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한 남자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끼어서 나오는 거죠.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야기가 끝이 났거든요. 그럼 이어지기 위해서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어져서 나오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유다와 아들들의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마무리가 되어지고 39장 1절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끊고 유다의 가문의 이야기를 창세기 저자가 가운데 끼워 넣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안에서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보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이야기를 이 가운데 넣은 이유가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순서적으로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된 것을 알고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들 가운데 장자의 복을 빌어준 사람이 유다입니다. 사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유다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이 복이 유다에게 흘러갈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후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 가운데 아내를 취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고, 곧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는 자기가 선택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굳이 이방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형제들과는 멀어지고 아버지와는 멀어지고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는 거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지역의 문화를 배우게 되어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일절이 유다 집안의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하여서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도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유다는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팔려가는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건져서 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 그랬고, 또 유다는 직접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에게 팔자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지 않도록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가 이 사건,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얻게 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져서 후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자기 가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굳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우리가 보게 되어질 사건들 가운데 유다가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장자의 복을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에서는 유다가 정말 리더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한심하고 참 어리석고 하나님과 그 아버지 앞에 참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만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어지는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두 지파의 분깃을 복을 허락하지만 놀랍게도 왕권을 상징하는 규, 그것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지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거든요.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는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1차적으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오르는 것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에 오를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 축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축복이, 이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였던 유다가 이 가나안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까지 얻게 되어졌는데 이 아들들이 장성한 이후에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더라도 그 아들들은 자신의 친족들과 결혼을 시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을 데리고 오는데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그 다말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학자들은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과 같이 그 아들들에게도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시킨 거예요. 이것도 대를 이어서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서 그 악이 어떤 악인지는 성경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 애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장자가 죽음을 맞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럼 이때라도 유다가 깨달았어야 되는데요. 유다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이게 계대혼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없이 그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수에게나 제수에게 들어가서 대가 이어지도록, 기업이 이어지도록, 형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계대혼이라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는데요. 동생 오난이 형수와 동침을 합니다만 중요한 씨는 형수에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서 오난도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을 잇는 비극적인 사건을 유다가 맡게 되죠. 마지막 아들 셀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진심을 속이고 나중에 이 셀라가 장성을 하면 그때 너에게 들여보내주겠다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셀라가 장성하고 결혼시킬 나이가 되었는데 셀라를 주지 않죠. 그 셀라도 죽을까 봐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상녀로 변장을 해서 자신의 아내가 죽은 이후에,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털 깎은 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상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신의 아내가 죽음을 맞고 장례한 이후에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창녀와 동침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그런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다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들어가면서 담보물을 주잖아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며느리에게 주고 들어가서 나중에 염소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하룻밤 동침을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석 달 후에 소문이 난 거죠. 아부가 배가 불러오니까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잡아들이고 죽이라라고 했는데, 이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담보물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결국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어져서 아들을 낳잖아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쌍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장자는 원래 세라이고 차자가 베레스거든요. 베레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터트리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순서적으로는 형이 먼저인데 형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서 그 이름도 엄마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 산파가 그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베레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구냐? 다윗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이 죽었고 오난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까? 안 살아 있었습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는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들과 손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 셀라가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던 세라와 베레스 가운데 장자가 아니라 차자인 베레스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어디에 소개가 되어지냐면 룻기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룻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보아스의 선조가 누구냐? 바로 아들 가운데 베레스의 후손이었다라고 밝히는 거죠. 그리고 오벳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우리는 별로 충격을 받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유다는 수아의 딸에게서가 아니라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그 베레스가 대를 이어서 다윗을 낳았고 그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던 유다를 복을 주셨고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메시아가 태어날 집안으로 유다를 복 주셨다는 거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 유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한 유다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창세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역사는 실패했습니다. 유다의 가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녀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가 끝이 난 것처럼 보였고 유다의 이야기가 끝이 난 것 같은데 그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패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질 때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말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다처럼 죄와 실수 앞에서 변명하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며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다말의 이야기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 것처럼 나의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